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와 같이 오늘 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의 이 쌍둥이 이야기가 여기서 무슨 뭐 대단한 교훈이 있을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펼쳐서 깊이 들어가서 나눌 때 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두 쌍둥이 이야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하고는 틀리게 일란성 쌍둥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형은 털이 많은데 둘째는 털이 별로 없었던 걸로 봐서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우리 집은 일란성이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같은 날 태어났던 이 쌍둥이에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에서라는 먼저 나온 형이 장자권을 받는 게 당연한데 이 장자권을 넘기게 되는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고, 그 장자권을 업신이 여기면서 형은 넘겼는데 동생인 야곱은 그 장자권을 진짜 간절히 바라다가 결국은 장자권을 받아오는 그와 같은, 이 둘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둘의 그 삶 가운데 둘의 속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 차이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갈 게, 요 본문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걸 나눌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 먼저 첫 번째 오해는 야곱 그러면은 형의 장자권을 앗아간 아주 비열하고 야비하고 아주 그냥 그런 꽤 능한 그런 캐릭터로, 아주 뭔가 사기꾼 캐릭터로 그렇게들 많이들 그냥 인식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 어디에도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장자권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뭐 사기꾼처럼, 아니면 야곱이 잘못됐다고, 야곱이 막 그렇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비열한 캐릭터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고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야곱이었고요. 자, 그리고 야곱에 대한 오해는 이렇고 에서에 대한 오해는 팥죽이에요. 팥죽. 오늘 본문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죽을 쑤었어요. 근데 그 붉은 죽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저희 할아버지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든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해외를 거의 안 나가셨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 붉은 죽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팥죽. 그렇다 보니까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았다. 다들 그렇게 하고, 다들 교회에서도 그렇게들 많이 설교하시는데 팥죽 아니에요. 이때 이 지역, 요 동네는 팥이 나지 않습니다. 붉은 죽. 붉은 죽을 썼는데, 이때 지금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신학자들은 렌틸이라는 그런 콩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나는 그 콩 종류 중에 렌틸 중에 하나가 붉은색을 띠는 콩이 있대요. 렌틸이. 그 붉은 걸로 이렇게 죽을 쓰지 않았냐, 그렇게들 추측을 해요. 그 죽은 우리가 생각하는 달짝지근한 팥죽이 아니라 소위 뭐 미국에서 뭐 그 멕시칸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붉은 뭐 스튜 같은 거 할 때 이만한 콩 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류의 죽, 그런 류의 끓인 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결단코 우리나라 그 팥죽 이렇게 막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팥죽 하시는데 이 지역에는 팥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오해에 대해서 그렇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쌍둥이에요. 야곱하고 에서 같은 날 태어났어요. 같은 날 태어났는데 이 둘은 성경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훗날 엄청난 차이가 나요. 야곱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칭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격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에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속된 사람, 즉 세상적인 사람,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을 쫓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에서에 대해서 칭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에서를 속된 자라고 그래요. 속된 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같은 날 같은 엄마 배에서 함께 태어난 쌍둥이 형제인데 어느 형제한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야곱,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어느 누군가는 속된 사람이래요. 이 두 형제에게, 이 쌍둥이 형제에게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죠.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단한 차이를 만드는 그 차이가 이들에게 있었어요. 엄청나게 그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그 차이를 만드는 그 차이가 그들의 삶 속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차이가 있었어요. 생활의 차이가 있었어요. 먼저 성경 말씀이 이 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 그리고 능숙한 사람. 오늘 본문 보시면은 소년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의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는데 능숙한 사냥꾼. 성경에서 이때 당시 사냥꾼은 인간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에요. 뛰어난 인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이때 창세기 요 시점에 동물을 잡아갖고 죽여갖고 이런 사냥을 하는 사냥꾼은 실로 대단한 인물임이 분명해요.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냥꾼에 대해서 성경에서 좋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 이전에 사냥꾼에 대해서 언급이 딱 한 번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 사냥꾼에 대해서 언급이 딱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 니므롯. 우리가 그 바빌론, 그 악한 종교의 시작 바빌론이 시작될 때 그 바빌론의 시작을 니므롯이라고, 바벨탑을 세운 그 인물이 니므롯이라고 보는데 그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강력한 사냥꾼이라고 그래요.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인데 또 그 대단한 인물, 바벨탑을 세웠던 그 바벨 지역의 우두머리였던 그 니므롯을 강력한 사냥꾼이라고. 즉 사냥꾼이라는 이 표현은 인간적으로 실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동물을 잡아서 그렇게 사냥을 한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뛰어난 인물, 대단한 인물. 그렇지만 사냥꾼이라는 이 단어가 쓰일 때 성경에서는 보면은 늘 인간적으로 너무 뛰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니므롯이 그랬고요. 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장 귀한 장자권을 업신이 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능숙한 사냥꾼. 매일같이 그렇게 들에 나가서 잡아서 막 그런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근데 반대로 야곱은 뭐라고요?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야.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에서 이런 멧돼지를 잡고 막 대단한 동물을 잡아갖고 집에 딱 아버지 드세요. 내가 이거 잡았어요. 우리 에서 대단해. 그러면서 이삭의 사랑을 받는 것과 반대로 야곱은 장막에 거하 있어요. 평범한 사람. 이거 평범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평범한으로 이렇게 플레인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히브리어로 탐이에요. 탐. 히브리어 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평범한, 그 진실된,
온전함, 완전함 이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막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진실되고 신실하고 온전한 하나님 눈에 정말 합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 거예요? 장막에. 우리가 이 장막이란 말에 집중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한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아브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즉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누구랑 어디에 거했다고요? 이삭하고, 자기 아브라함의 아들 되는 이삭하고 손주 되는 야곱하고 장막에 거했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한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세요. 너를 축복하겠다고. 네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네 씨들을 번성케 하신다고. 정말 이 모래알과 같이 엄청나게 번창하게 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어요. 즉 야곱은 형은 정말 인간적으로 뛰어나왔고 막 밖에 나가서 막 가축들을 잡아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야곱은 장막 안에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 언약을 어떻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늘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이 약속의 핵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장자권을 계속해서 갈망했던 것이에요. 에서는 그냥 당연했던 것이에요. 먼저 태어나갖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좀 잘 나가는 그런 누가 봐도 대단한 사냥꾼. 그러니까 나는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건들건들거려요.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에 대해서 경청하고 듣고 그러면서 그 장자권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그 장자권에 대해서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찌 보면 그 생활 가운데서 에서와 야곱의 차이예요. 에서는 그저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그걸 위해 들판에서 살았다라면, 야곱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그 장소, 그 장막에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했던 야곱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야곱과 같이 이와 같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손에 이렇게 보존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모든 부분이 우리를 찌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에는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또한 소망을 갖게 한대요. 소망을. 장막에서의 삶, 야곱에게 있어서 장막에서의 삶은 어쩌면 인내를 요구하는 삶이에요. 답답한 삶이에요. 뭔가 인간적으로 대단한 일을 드러낼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삶이에요. 뭔가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자기 할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는 계속해서 장막에 거하시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붙들고 함께 소망했던 야곱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중요한 것을 붙드는 그와 같은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 생활에서의 차이가 첫 번째로 그와 같이 정말 야곱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와 같은 차이를 드러냈다면, 두 번째 차이는 사랑받는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그쵸? 뭐라고요?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들에 나갔고 대단한 가축 같은 걸 사냥해갖고 그 고기를 와서 바베큐를 막 이렇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우리 장남 역시 야 이 고기 이번에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에서를 사랑해요. 그런 사랑을 받았던 것이에요. 늘 대단한 사냥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런 사랑. 어찌 보면 조건이 붙죠.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한 조건부 사랑이에요. 이삭은 그렇게 어떤 조건에 의거해서 자기를 기쁘게 해준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에서는 그와 같은 사랑을 갈구하면서 더욱더 그와 같은 사냥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인정받고자 했는 그런 조건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뒤에 야곱은 어떻게 했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뭐가 없어요. 그냥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야곱이 잘생겨서? 보면은 에서가 남자답고 진짜 잘생기게 태어난 거예요. 야곱은 그에 비하면 아니에요. 그러면 요리를 잘해서? 그래서 죽을 잘 써서? 아니죠. 리브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 아들 에서를 미워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그 야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사랑한 리브가였던 것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 바로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도다.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종류의 백성이 네 뱃속에서부터 갈라지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대할 때 형보다 늦게 태어나고 형보다 뭔가 보잘것없는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그 동생이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사랑하였던 것이에요.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지만 에서는 미워하셨다. 왜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업신이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가 있었던 것이에요. 야곱이 경험한 사랑은 어떤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대단한 행위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았던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던 것이에요. 조건이 안 돼요. 능력도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야곱이 이런 아이고 이런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도 똑같아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어떤 의도 없어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우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분의 공의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마더스데이인데 필리핀은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뭐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잘 훈육하고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끔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의거해서 부모로서 헌신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 우리 아이가 무슨 좋은 대학을 가야지, 좋은 점수를, 우리 아이가 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쁘고 어떤 스펙이 좋고 이래야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조건일 수 있는 게 내 아들이니까 사랑해, 내 딸이니까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맡기시고 잘 양육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건이에요. 내 혈육이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조건부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다가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아이는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에서와 같이 가장 귀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없이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생활 가운데서 야곱과 에서의 차이였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야곱, 정말 무조건적인 그런 같은 사랑 안에서 자라난 야곱. 그리고 이 둘의, 이렇게 자라는 이 둘에게는 이제 점점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요. 이들의 그 시선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들이 뭔가 갈망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매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징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므로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에서는 어찌 보면 실용주의, 실질적인 것, 실질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내가 배고픈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 당장 내가 배고팠고 죽을 것 같은데 뭐 이 장자권 있다고 해서 당장 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취하고자 했던 사람이 에서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제 에돔, 그 붉은 것, 그런 나라, 에돔의 아버지가 에서인데 에돔의 조상이 에서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에돔은 결국 그렇게 풍요를 우상처럼 쫓는 그와 같은 왕국이 돼요. 그러다 결국 유대에게, 이스라엘에게 밀립니다. 결국 그런 나라가 되게끔 하는, 에서를 닮은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것을 쉽게 없이 여기는 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고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만을 취하려고 하면서 영적인 것을 없이 여기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단편적인 예로 그렇잖아요. 수능 시험을 앞둔 그 고등학생들, 요즘은 고등학생들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생각해요. 수능 시험 앞두고 고3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야간 자율학습 있죠. 주말에는 주말 자율학습 있죠. 맨날 고3 수험생은 어떻게 된 게 뭐 죄졌어. 맨날 밤 9시 10시에 끝나고 주말에도 학교 가서 자율학습해요. 고3이 뭐 죄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몇몇 저 같은 애들은 학교 책상을 뒤에다 숨겨놓고 PC방으로 도주를 해서 게임을 즐기다가 어떻게 했죠? 그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내 즐거움, 당장 눈앞에 내가 오늘 저녁 때도 급식 먹기 싫은데 야 분식집 가서 야 자율학습 째고 분식집 가서 떡볶이 먹자, 튀김 먹자.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 미래의 것을 그냥 없이 여기고 달려가 버린 것의 대가는 당장 다음날 선생님으로부터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그만큼 공부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점수가 쳐지는 것이에요. 당연한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원리가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육신이 보기에 좋은 것,
그와 같은 어떤 죽 한 그릇을 보면서 그것을 취하고자 영적인 것들 다 없이 여겨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셨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부담을 주셨든지 말든지 그거 다 없이 여겨요. 하나님께서 마더스데이니까 자녀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 같은 자녀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저 얘가 좀 잘 돼야 내가 좀 콧대가 세워지고 내가 좀 어깨 피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가 되도록 내 욕심, 내 탐욕, 자녀를 통해서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가 잘 자라게끔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오른 대로, 내 육신이 그래야 즐거워. 사람들이 애가 그렇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이와 같은 사고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철저히 무너뜨려요.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 업신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베네핏이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갈구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업신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순간 내 육신의 사고로 판단하고 영원한 것을 놓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육신의 사고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없이 여김으로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형벌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내 육신의 욕심만, 내 탐욕만 채움으로써 영원한 것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40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있는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요. 이와 같은 시편의 기자의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이 막 갈급해하는 듯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것을 갈급해하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에 내 마음이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며 너는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이는 분명히 끝이 있고 네가 기대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면서 분명히 끝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우리가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는 것. 야곱이 그러했죠. 이와 같은 이들의 차이가 진짜 차이를 가져온 것이에요. 정말 삶 가운데서 차이를 갖고 왔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갈망하는 그 차이가 있었어요. 육신의 것, 그저 당장 내 눈앞에 내 배를 채우는 그 죽한 그릇을 바라봤던 애서, 하지만 그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자권,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그 언약, 그것이 이 장자에게 허락되는데 그 영적인 것을 바라봤던 야곱,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차이를 가져옵니다. 결과에서 차이가 있죠.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34절에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신 뒤에 일어나 길로 갔더라. 이와 같이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이 여겼더라. 이것이 결과예요.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을 갈망하는 그와 같은 사람. 결국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것에 해당하는 그 장자권을
자기가 업신이 여겨서 자기 쌍둥이 동생한테 줘버린 격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엔 이런 에서에 대해서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이치에서 바라보면은 형의 장자권을 에서가 어떻게 꿰부려갖고 뺏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에서가 속된 자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귀한 것을 그렇게 업신이 여기고 배고프다고 그거 동생한테 그렇게 한 에서가 속된 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어떤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에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네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질 것이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 같이 친히 다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장자권을 넘겨받은 야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잇는 후손이 이제 야곱이 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했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내 씨를 이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네가 밟는 그 땅 다 네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그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야곱이 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눈앞에 어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는 야곱이 그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서와 야곱은 진짜 그들 안에 차이가 있었어요. 쌍둥이 같이 태어났지만 극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이로 인해 이 결정적인 이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무슨 에서가 순간 배고파갖고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활해오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 차이가 이 궁극적인 큰 차이 결과를 만들어 온 것이에요.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야곱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차이, 이 차이점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냐 이겁니다. 아니면 에서와 같이 그냥 눈앞에 당장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내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는 무언가에 내 영적인 특권마저도 없이 여기서 던지는 그와 같은 에서의 모습, 그와 같은 차이점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내 눈앞에 어떤 그 죽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영적인 것을 업신이 없인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내 눈앞에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죽 한 그릇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부담을 갖고 누리고 움켜져야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업신이 여기게 하는 그 죽은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에서와 같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야곱과 같이 그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와 같은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그와 같은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을, 영적인 그 능력을 허락하시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과 같은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같은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야곱과 같은 차이를 가져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셔요. 저는 특별히 우리 세부침례교회가 그렇잖아요. 사람도 없고 볼품도 없고 대단한 PhD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대단한 어떤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이는 것 같은 하나님께 쓰이는 것 같은 교회가 되기를 그 어느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그 차이를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갈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을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저는 요즘 들어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되는 게, 대한민국 이제 인구도 많이 줄었고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부유한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탑 클래스로 애를 안 낳는 나라,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복음 전하기 힘든 나라. 소위 목사님들은 이삭줍기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전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나라. 그냥 소위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니면서 믿음 좀 가졌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끔 다시 그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그런 때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필리핀은 아니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도 않고 강력한 자가 많지도 아니하고 고귀한 자가 많지도 않는데 요즘 필리핀이 엄청 뜨거워요.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거는 나라예요. 그러나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네. 여기서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보면 없고 능력 없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 사용하신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뭣도 없고 우리 교회 사용하시겠지,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연약하고 없고 이런 사람 들여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이 야곱과 같은 차이를 보이는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야곱과 같이 장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자 갈망하는 그와 같은 갈망,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볼품 없고 아무리 연약하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그 같은 사람을 놀래키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아쉬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없이 여기는 나라로 가고 있어요. 필리핀 어때요? 여기서 살면서 물가가 이렇게 치솟으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야, 이렇게 물가가 치솟으면 이 서민들은 어떻게 살까? 근데 필리핀 목회자들과 교제하면은 필리핀 교회들은 하나님 일에 더 목숨 걸어요. 물가가 더 치솟아 올라서 먹고 살기 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더 목숨 걸어요.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하는 일, 내가 감당하는 일 모든 것 하나하나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에서와 같이 어리석게 내 눈앞에 어떤 그런 같은 것에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차이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차이를 보이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